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순수하고 단순하게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볼 텐데요. 함께 읽기는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으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피터 로드라는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 Hearing God이라는 책을 보면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막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막히는 주된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치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간증을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어느 날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감동이 뭐냐면 목사님이 섬기는 그 교회에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 정확하게 500불을 이렇게 헌금해 주라라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재정 형편상 500불이 너무 큰 돈이라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한 번 더 제게 확인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드렸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하나님과의 이 의사소통이 완전히 막히는 것을 목사님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의사소통이 막혔다라는 것은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저는 알거든요.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그냥 무시해버린다라는 생각조차 들 정도로 그렇게 관계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분명히 나의 음성인지를 아는데
왜 확인시켜 달라고 하느냐? 너는 분명히 내 음성을 안다.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라고 이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가정에 500불을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라고 목사님이 간증을 나누면서, 그리고 책에다가 이런 질문을 남깁니다.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우리가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혹시 우리가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의 불순종과 그리고 우리의 회개치 않음이 하나님과 우리 관계, 하나님과의 우리 교제를 막는 주된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부터 자녀 교육에 실패한 엘리 대제사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불량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엘리는 자기의 자녀들을 여전히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습니다. 문제는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함부로 여긴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녀들을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엘리가 하나님보다 자녀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녀들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주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엘리와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어떻습니까? 교제의 문이 활짝 열려 있었냐라는 거예요.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피터 로드 목사님의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그 책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교제가 막히는 주된 원인이 뭐라고요? 회개치 않음과 순종하지 않음을 통해서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만 엘리 대제사장에게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사무엘상 2장 27절 시작 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꾸짖어 주신 것처럼 엘리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27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어떻게 해서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타이르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꾸짖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협박까지 하십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31절과 32절입니다. 31절과 32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와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저주입니까?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그때에 너희 집안은 망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협박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협박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심판과 멸망이 목적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게 해서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엘리 제사장을 어떻게 해서든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고 나서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오늘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다 함께 읽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이 있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맡겨주신 영적인 지도자로서
참 무거운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엘리 대제사장으로부터 은혜의 촛대를 옮겨서 어린 사무에게로 하나님의 은혜의 촛대를 옮기고 있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엘리 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으로 보여지는 엘리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종교가를 대표하는 리더입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아버지요 그리고 스승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사무엘의 속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타이틀만, 직위만, 직분만 대제사장이질 뿐이지, 여러분, 영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성의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린, 하나님 앞에서 무능력한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존경받는 대제사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무능력한 자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민감함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엘리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무뎌졌는데 얼만큼 무뎌졌는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3번 연속으로 반복해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4절과 6절과 8절 시작 부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연속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자, 그날 밤에 엘리 대제사장도 잠을 청하기 위해서 자기 자리에서 누웠고요.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누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누가 불렀다라고 생각해요? 엘리 대제사장이 불렀다고 생각하고 엘리 대제사장이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했더니 엘리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돌아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데 엘리 대제사장이 무슨 일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3번째 엘리 대제사장이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여러분, 3번 만에 엘리 제사장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이것을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엘리 대제사장과 사무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에게 있어서 엘리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아버지 엘가나와 한나가 자신을 맡긴 나의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영혼의 아버지입니다.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그렇잖아요. 엘리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내 밑에서 훈련받고 있는 어린아이입니다.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 사무엘이 한 15살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 대제사장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자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 대제사장인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찾는다라는 것,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그것이 자기에게 영적인 충격과 도전으로 왔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자존심의 문제 아닙니까? 엘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며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영적인 지도자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나갔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촛대를 옮기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통회하며 나갔어야지 정상이라는 거죠. 최소한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충격을 받았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 사실을 사무엘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엘리 대제사장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큰 일인데, 충격을 받아야 될 일인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이 무뎌져도 이렇게까지 무뎌질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날 새벽에 사무엘을 부르셔서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사무엘에게 주셨거든요. 여러분, 사무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얼마나 무거운 부담스러운 말씀이었을까요? 자기에게서 엘리 대제사장은 영적인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엘리와 그 가정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어느 누구에게도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아침에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셨니? 라고 물어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반대가 돼야지 정상 아닙니까? 누가 누구에게 이것을 물어봐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을 찾아서 엘리 대제사장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사무엘이 물어봐야 되는데 바뀌어서 엘리 대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디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우리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우리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라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사무엘이 그대로 전해줍니다. 여러분, 이후에 엘리 대제사장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우리 18절을 다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세세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엘리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성경을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나 한 사람에게만 제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뿐만 아니라 내 아들들과 내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다라는데 엘리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나아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제게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엘리 대제사장이 아무렇지 않게 반응했을까? 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을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무엘상 2장을 보시면 2장 27절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타이르기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협박도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대를 끊어버리겠다고, 너희 집안에 노인이 없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경고의 말씀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엘리 대제사장이 또 괜찮겠지라고 생각해 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엘리만의 문제입니까?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우리의 문제 아닙니까? 괜찮겠지라는 그 생각.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미룰 게 따로 있지 점점점. 여러분, 이것은 바로 미룰 게 따로 있지 회개는 미루면 안 됩니다를 줄여서 만든 거예요. 미룰 게 따로 있지 은혜 받을 만할 때에 은혜 받아야 됩니다를 줄여서 만든 거예요. 미룰 게 따로 있지 하나님께 돌아갈 만한 그때에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를 만든 것입니다. 너무 안일하게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괜찮을 거야
라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게 기회를 주셨을 때, 은혜 받을 만한 오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앙은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어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 평생에 오신 80이 넘으신 두 권사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만하면 됐어가 있는지. 우리는 연약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오늘 7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 중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2장 12절을 보시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의미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고요.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여호와를 몰랐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3번이나 들려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직까지 1:1 친밀하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다라는 뜻이지 하나님을 함부로 여겼다라는 뜻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이런 사무엘에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분별하지도 못했던 사무엘에게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야 라고 깨우쳐 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참 놀랐습니다. 엘리 대제사장이 이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무엘을 부르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자기도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술 취한 여자라고, 불량자라고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나 정말 불량자인 자기 자식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전히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는 영혼이 잠들어 있는 자지만 그러나 한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니까요.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전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했고요, 은혜를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영적인 감각이 둔해져도 이렇게 둔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부르시는지조차 3번을 몰랐다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신앙은 지금 현재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화려함,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 과거를 자랑하지 말자라니까요. 지금 내 신앙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을 보십시오.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네 온몸과 뜻과 정성과 네 생명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라고 가르쳐주지 않았을까요? 예배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지 가르쳐줬을 거예요. 압니다.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삶은 어땠냐라는 거예요. 삶이 뒤따라오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하지만 압니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떻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스스로를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우리 고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하나님 잠시라도 놓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을 참 사랑하고 존경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이 자기를 부른다라고 몇 번을 달려갔죠? 3번을 달려갑니다. 그렇죠. 그 달려갔던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자다 말고 새벽이었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3번이나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15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우리 자녀들 이제 중학생이 되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는 자녀들도 있고 이미 성장한 자녀들도 있지만 15살 전후에 우리 자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에 새벽기도 가자고 깨우는 거 말고 아침에 학교 가라고 깨우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잘 깨요, 안 깨요? 알람 맞춰주고 흔들어 깨워도 우리 자녀들 잘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15살 된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자다 말고 새벽인데 엘리 대제사장이 부르는데 벌떡 일어나서 3번을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같았으면 2번 정도는 달려가지만 아니고 가서 누우라고 하면 3번째는 진짜 불러도 모른 척하고 누워 있었을 거. 그런데 3번째 또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무엘이 엘리 대제사장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존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15살인데 볼 거 못 봤을까요? 다 보고 다 압니다. 그렇잖아요. 엘리 대제사장의 자녀들인 홈니와 비누아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것도 또한 엘리 대제사장이 그 사실을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눈 감아주고 있다라는 것, 사무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 아는 거예요.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종, 영적인 지도자를 끝까지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그렇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쫓아오는데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2번이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 손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 저녁에 김창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죠? 김창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면서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는 게 어떤 단어들이 있었어요? 14억. 발음이 아주 힘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14억. 또 꿈. 또 뭐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그건 앞에 앉아 계셨던 우리 남준우 목사님을 애칭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자기 영적인 아버지죠. 중국에서 마약을 6년이나 하고요. 중국 감옥에서 11년 있었습니다. 다 죽어서 이제는 중국 병원 의사들이 다 포기하고 너는 죽는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말씀 전해주시는 그 말씀 한 번이에요. 한 번. 목사님이 말씀 전거해 주시는 그 시간에 자기가 완전히 회복된 거. 자기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준 그 목사님.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 만나서 식사 같이 했거든요. 입에서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 주는 거 순종해야 되고 그거 따라야 되고 자기는 평생의 목사님 따라가겠다라고 그 말이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김창선 목사님이 능력이 없는 헐렁한 핫바지 목사님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최우성 집사님 중국 가서 다 보셨잖아요. 목사님 말씀 전하면 몸이 다 비틀려 또 왔던 사람이 말씀 듣다가 다 새어나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앞을 보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남준우 목사님 앞에만 쓰면 우리 목사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저는 그게 바로 목사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 때 세미나를 갔는데 그 세미나의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좋은 부교육자가 좋은 담임 목사 될 수 있다.
그렇잖아요. 좋은 팔로워가 좋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 영성을 사모하니까 그 영성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있었던 일도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LA에서 섬겼던 에브리데이 교회는 그 신앙의 그 영성 훈련의 최고 중심이 있는 것이 2박 3일 캠프입니다. 캠프 그 장소가 어디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리부 해변입니다. 말리부 해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 캠프장이 있는 그곳은 $1 million 뷰예요. 너무 멋있어요. 그리고 해가 지는 그 석양이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2박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는데요. 첫 번째 캠프를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성도님들 한 70명 데리고 올라가셨죠. 그리고 이제 교회는 부교육자들에게 다 맡기고 가셨던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주일 3일을 하는데 금요일 첫날 저녁에 목사님이 교회로 전화를 하셔서 저를 찾으셨대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죠. 목사님 저 찾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일 토요일 새벽 기도 드리고 우리 데뷔 지사님이 치는 기타 줄 있잖아요. 연결하는 기타 줄 가지고 말리부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리부는 주말이 되면 교통이 아주 대단합니다. 새벽부터 서핑하는 사람들이 오고요. 그리고 이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 트래픽이 보통이 아닌데 기타 줄 하나 가지고 거기까지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 거리를. 제게 어떤 생각이 든지 아세요? 아니, 처음부터 올라갈 때 잘 챙겨가지. 딴 것도 아니고 기타 줄 하나 때문에 그 거리를, 그 트래픽을 올라와? 왜 나야? 다른 교육자들 많은데. 그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니고요. 목사님이 그 많은 부교육자들 중에 나를 찾아줬다는 게 그게 감격이었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찾아서 내게 그 기타줄 가지고 올라오라는 게 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나를 잘 보셨구나. 목사님이 나를 기억해 주셨구나. 제가 토요일 새벽 기도 드리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기타줄 하나 들고 그 캠프장까지 올라갔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기타줄 딱 드렸더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점심 먹고 내려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먹고 집에까지 제가 행복하게 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목사님이 그 캠프 2박 3일 캠프를 하는데 목사님이 저를 꼭 데리고 가셨습니다. 첫 번째 캠프는 목사님이 캠프에서 주일 예배까지 다 인도하셨어요. 교회에 2,500명 성도들을 부교육자한테 다 맡기고 70명에게 목사님이 다 쏟아부었는데 두 번째 캠프부터는 전도사인 저보고 부목사님들도 있는데 저보고 캠프를 다 맡기는 거예요. 주일 설교도 네가 해, 새벽 기도도 네가 해. 그리고 그 해부터 목사님이 선교지를 갈 때마다 저를 꼭 달고 가셨습니다. 저는 어저께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목사님이 나를 테스트하셨구나. 작은 것의 기쁨으로 행복해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저를 보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놈은 쓸만한 놈이야. 이만하면 됐어. 테스트를 한번 하시고 나서는 목사님이 다 맡겨주셨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단순한 건 줄로 믿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내가 처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남아 계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요일 이후에 카카오톡 보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다고, 목사 체면 세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부탁을 드렸더니 그날 저녁에 우리 성도님들 거의 다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도 남아주십시오. 저는 오늘 오후에 목사님에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잘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십시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기대한 만큼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갈급해한 심령을, 그 심령을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단순하십시오. 엘리 대제사장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머리 굴렸습니다. 전에도 괜찮았으니까 이번에도 괜찮겠지. 여러분, 미룰 게 따로 있지.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때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을 금때에, 은혜 받을만 할 때에,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불렀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른 것 말고요, 우리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마음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단순하고 순수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온 마음을 내서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자 테스트는 순종의 테스트인 줄로 믿습니다. 똑똑함의 테스트가 아니라 순종의 테스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단순하게 신앙의 기본기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회개할 만할 때에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갈 만할 때에 돌아가게 하시고, 은혜 받을 만할 때에 은혜를 흡족하게 받아 누리는,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시는 우리 하나님 다 만날 수 있도록 내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전부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드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님 멋지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